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12월 8일 금요일 본문은 욥기 31장 24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째 뽑히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려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째 뽑기를 바라노라.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던가. 남은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시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뇨 하지 아니하였는가.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주었노라.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소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메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오늘 본문에는 어제 본문에 이어서 욥의 무죄 주장과 무죄 서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즉 욥의 자기 변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변론을 들으시고 반응해 주시기를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제 본문에 이어 6가지의 무죄 주장이 더 첨가되고 있습니다. 24절에서 25절까지는 재물에 대한 욕심에 대해서, 그리고 26절부터 28절까지는 천체 숭배에 대해서, 또한 29절부터 30절까지는 원수에 대한 적개심에 대해서 욥이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1절부터 32절은 나그네와 난민에 대해서, 33절에서 37절까지는 죄를 숨기는 것에 대해서, 마지막 38절에서 40절까지는 땅을 착취하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재물에 대한 것과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가 중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문제가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특히 본문 35절부터 37절까지에서 욥은 지금까지 자신의 무죄함에 대해 열거한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기를 갈망하며 촉구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법적인 대적자가 자신의 죄를 기록한 고발장을 제출한다 하더라도 자신은 왕족처럼 당당하게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고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실 욥이 이토록 자신의 무죄와 의로움을 주장하며 자신을 변호하게 된 데에는 친구들의 비판이 작용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령 본문에서 욥이 자신이 재물에 대해 결백하다고 주장하게 된 이면에는 친구들이 욥에게 했던 충고와 비판의 말이 있습니다. 친구들은 욥에게 욥의 악행이 바로 재물 숭배, 황금 숭배라고 지적하면서 금을 돌보듯 하라고 타일렀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이 순금과 재물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고, 또한 그것 때문에 약자를 학대하지도 않았으며, 돈을 아끼려고 나그네의 필요에 눈 감지 않았다고 강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욥은 어디 고발할 테면 고발해 보라는 투로 말합니다. 그만큼 자신의 신앙과 영성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일에 철저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욥의 자기 변호에서 우리가 묵상하고 또 적용할 점은 무엇일까요? 먼저 욥은 행복을 얻으려고 부에 의지하는 것은 우상숭배이며 하늘의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단언했는데, 이는 자본주의 시대, 즉 만몬을 우상으로 섬기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말입니다. 과연 내가 무엇에서 행복과 안전 그리고 의미를 찾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안전과 행복을 주시는 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참된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본문에서 욥은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자기 죄를 숨기려 하지 않았다고 선언했는데, 사실 인간은 지은 죄가 드러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다른 사람을 속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선하게 보이려고 거짓말로 아무리 우리 죄를 덮어도 하나님에게서 숨을 수는 없지요.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죄를 인정하고 고백할 때 바로 우리는 자유와 용서를 경험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사실 우리는 욥처럼 나를 변호하고 나의 의로움을 주장할 필요도 없고 또한 그럴 수도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죄인, 심각한 죄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으로 드러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심각하고 존재적 죄인인 우리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큰 죄인임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겸손하게 될 수밖에 없고, 그러나 또한 당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인 나를 하나님이 받아주셨고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수님 안에서 나의 존재를 발견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한 욥처럼 우리는 자기를 변호할 필요가 없는 까닭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대언자, 변호사가 되어주시기 때문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의 삶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